오랜만입니다.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죠. 잠깐 사이에 전념이 과거요, 현념이 현재요, 후념이 미래라. 한 생각 찰나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갈라지는 현실에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후의 본문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2품 두 번째 품인 열애 현상품입니다. 세주 묘원품은 부처님께서 부다가에서 보리수 아래 건강보좌를 굳게 지키면서 깨달음을 얻지 않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에 결코 마지막 남은 탐진치의 모든 벽을 확 한 생각에 무너뜨리고 세상이 확 열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즐겁고 기쁘고 밝은 마음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이 그 경기에 젖어서 세상을 다 보고 열반에 환희에 찬 미소를 다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범천왕이 그 소식을 알고 세존이시여 혼자 그렇게 기쁨의 희열, 깨달음의 희열에 잠겨있지 마시고 무언가 얻고 무언가 열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조금 좀 보여주세요. 그래 간청을 드려서 세상을 보니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는 세상과 중생의 현상에서 보는 세상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깨달음의 분상인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는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일 뿐이요 걱정과 근심과 일체 번뇌가 사라진 해탈 열반의 자리일 뿐인데 중생의 분상에서 보면 생로병사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신 것은 중생의 분상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기설법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설법을 하시니 그것이 임기응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생명들이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두가 다 마음 있는 번뇌망상이 떨어지고 깨달음의 과를 정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주인공들이 와서 법문해 주기를 이제 청하니까 두 번째는 열애 현상품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탁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열애 현상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근본 법륜을 연설하기 위하여 모인 대중이 설법을 청하고 부처님께서 상서를 보이는데 입으로 광명을 놓으시고 한량없는 세계의 모든 보살들에게 이
눈과 귀와 이 정상과 곳곳에서 광명, 작은 광이 환히 빛나게 되니까 보는 사람이 전부 마음이 환희에 차서 야, 정말 부처님 거룩하시다 하면서 부처님의 그 양미간에서 나오는 요 부처님의 그 양미간 있죠? 거기서 백호강에서 나오는 참 강명을 보니까 연꽃이 쫙 피는 듯 세상이 향기로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옵소서 하고 청법을 올리는 것이 바로 열애 현상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시면 뒤에 탱화 부처님이 계시죠. 탱화 부처님 보면 동그라맣게 이래 큰 달띵이를 하나 붙여놨죠. 그 뒤에 그게 달이 노로소롬하게 광명이 나지요. 어떤 광명에는 부처님도 곳곳에 동서남북 사도팔방에 있는 부처님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그것을 상징해서 16수 관세음보살이 있고 48수 관세음보살이 있고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있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위힐력을 화연해 중생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형태, 입맛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다 각가지 자기에 맞는 업과 딱 부합되게 골라서 정진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몇 개죠?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무궁무진하게 많은 화현신을 나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관세음보살도 만나고 아미타불도 만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만나고 보현보살도 만나고 문수보살도 만나고 대중보살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부처님을 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방강불 하은경 저 입법계품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유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그 설법을 해줍니다. 그게 부처님의 법이요, 화현신이요. 자, 그런데 모든 보살들이 그 광명 가운데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 가운데서 한꺼번에 소리내어 개송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우리 법을 한번 청합시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광명에서 나오는 묘한 소리가 희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여서 불자들이 공덕으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길을 연설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무량 급중 수행만 보리 수하 성증가 위도
중생 보현신 여운 충변 진미 이래나 타불. 좋다. 이게 부처님의 노래요. 개송은 전부 노래입니다. 참 노래. 곡조가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라 하는 것이 인도의 부처님 설법 경전이 대성경전이 전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가 곡조가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성 발음이 분명하고 높낮이가 아주 정확하게 개송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강몰하원경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개송이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범어에 그 개송 그대로 짝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송이 바로 옛날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베다의 홑들이라고 소리가 있어요. 보이스 소리. 거기에서 나오는 진한 연불 소리요. 그게 인도에 개송되어 내려왔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산문적인 법문을 하시면서 개송으로서 이해하기 쉽도록 식구를 만들어서 기억에 남겨지도록 구성한 것이 개송입니다. 무량겁중의 수행만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급 중에서 한량없는 세월 오랜 세월 중에서 수행하고 수행해서 그 수행의 원만함이 보리수와 성정각이라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네. 우리가 수행 안 하면 안 됩니다. 밥도 해본 사람이 하지요. 밥 안 해본 사람 보고 밥 해라고 보세요. 꼬들밥 만들어 놓고 생밥 만들어 놓고 죽밥 만들어 놓고 밥이 아니에요. 먹지도 못해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내를 그러잖아요. 목닥도 치분 사람이 다 친다. 목닥 소리 들으면 저기 1년짜리 목닥이다, 2년짜리 목닥이다, 3년짜리 목닥이다. 그게 딱 들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도 중생 보현신이라 그 중생을 위해서 늘 이 몸을 다투게 되는 겁니다. 중생들에 의해서 다투는데 여운 충만 진미래라. 이것이 마치 구름이 하늘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내려다보고서 비를 내려줄 때 여기 가서 사 죽여주겨 저기 가서 죽여주고 내려주듯이 중생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윙크도 해주고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의 보살행이에요. 그러니 이 구름이 흘러가다가 어디든지 비를 내려줄 때 내려준다는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향으로 아버지를 제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설법을 해서 깨우쳐 드리려고 그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저 녹야원에서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를 만나서 크게 또 설법을 사성제 법문을 해주고 가다가 빨레트에 가면은 빨레트에 있는 아낙네들하고
얘기를 나눠주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꾼하고 잠을 같이 놀아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가다가 마을 어구에서 자치기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 어린이하고 자치기를 하면서 참 설법을 해주고, 거지가 있으면은 거지하고 놀고, 소가 있으면은 소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45년 동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주시니 그 법문의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오고 가까이서 오고, 그래서 1250여 명의 상시 대중이 부처님을 위로하고 그 설법을 듣고 한이 용락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같이 하고 싶다는 노래를 부를 때 이와 같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불신 충만의법계 보연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미부주 이항 처차 보리잖아 타불. 이 개송이 대방광불하엄경에서 얼마나 좋은 개송인지 대웅전 내기둥에 스님들께서 써붙여놓고 법당에 들어가면서 읽어보고, 법당을 나와서 돌아서면서 또 읽어보고 하는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불신충만의법계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시네. 수연부감미부주라 인연을 따라서 두루 감응하지 않음이 없음일세. 이항처차 보리자라 항상 바로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 성불의 자리일세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본래 자성의 부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나 밝고 맑은 자기 성품에 본래 면목인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이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성철스님은 고경이다, 옛꽃자 거울경자, 옛거울이다. 작년 동안거에 내가 이 법문을 못했는데, 그렇죠? 왜 못했느냐? 고경선언에 있었습니다. 지리산 옛꽃자 거울경자, 옛거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떡 들어갔더니 지리산 북쪽에 조그마한 선방인데 무문간에 스님이 5분이 있고 우리 큰방에 7분이 스님들이 함께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경선언에서 옛거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옛거울이란 어디 있느냐? 바로 옛 고자의 고자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내 자성의 거울이 바로 옛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 거울은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영상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춰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그 문자를 제법 실상이다. 모든 제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우리의 불성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맑고 깨끗한 불성, 그것은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깨끗한 거울의 생명체에 무엇이 묻어 있느냐, 오염된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리석고 영리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옅은 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새털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 구름이 두께에 따라서 비춰지는 태양빛이 다르듯이 옛날에 우리가 밥을 하면서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맑은 물을 부어가지고 쌀을 이래 씻었는데 물에 따라는 이렇게 뿌연 물이 내려가죠. 쌀 씻기면 물이 뿌연잖아요. 뿌연 물이 내려가니까 거기 본래 맑은 물을 부었는데 왜 뿌옇게 됐느냐? 쌀뜨물이 돼 있었거든. 그러면 딱 쌀뜨물 받아가지고 그놈이 가만히 가라앉으면은 밑에 찌꺼기가 있고 위에 있는 물은 맑은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유물이 들어가서 그 물을 어둡게 만들듯이 우리의 맑은 밝은 그 마음의 거울에 잡티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욕심도 부리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도 내고 성질 부리다가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래 아래웃도 모르고 막 해대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이 수행입니다. 알겠죠?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중생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염부감 미부주라. 인연을 따라서 둘이 감응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그 인연이 문제입니다. 인연이. 그게 원력입니다. 원력. 원력을 씌워야 돼. 성원을 씌워야 돼. 나는 해야 되겠다는 성원을 씌워야 돼.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보시를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하고 인연을 지으려고 하는 간절한 성원이 있고 원력이 있으면은 그 원력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반드시 감응하신다. 감응하신다. 그 감응의 가피가 어디 있든 통도사, 설법전에 있건 저 주차장에 있건 부엌에 집에 돌아가서 싱크대에 무엇을 하건 뭐든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닦아 나가고 항상 밝게 해 나가노라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부다가의 필발라수 나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치 그 앉았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보리수 나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염주도 보리수 나무, 염주 이래가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나무의 밑에 가서 안 앉았고 맹고나무 밑에 가서 앉았으면 맹고나무가 보리수 나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을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연 잘 지으세요. 열의 일일 모공 중에 일체 찰진 제불찰이라 보살 중에 공위요하니 연설보현지 성행이라. 열의 일일 모공 중에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낱낱 털구멍마다에, 여기 털구멍 다 있죠? 털구멍마다에 일체 찰진 제불찰이라 모든 진진찰찰에 띠끌같이 먼지 같은, 요새 미세먼지 같은 세계가 그렇게 다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강명을 놓거든요. 그건 부처님만 놓느냐? 우리도 다 놓습니다. 여러분 전부 여 털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우리가 뭐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뭐든지 먹는 대로 여기에 향기가 소로로로 하게 돼 있거든.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포고버섯을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교양 교수로 가 있으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포고버섯을 가지고 갔다가 일본 된장을 한 숟가락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자를 솜솜스리 넣고 따마내기도 그 양파도 탁스리 넣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거 몇 가지 착 해가지고 된장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탁 때마다 그 포고버섯 된장을 먹었더니요, 화장실에 가서도 포고 향기가 소로로 나고, 손등을 맡아봐도 포고 냄새가 소로로 나고, 포고 향기가 끝나는 거예요. 음식 먹은 대로 냄새 나게 돼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은 술 냄새가 나고, 담배 피운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나고, 고기 먹은 사람은 고기 냄새가 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선 싼 종이에 생선 냄새가 난다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업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숨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버릇이요 습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좋은 업을 익히기 때문에 틀 구멍구멍마다 자비강명이 펼쳐나오는데, 그게 바로 보살 중에 공이어라 보살 해중에서 전부 그게 좋아가지고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연설보현지 성행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보현의 수승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에. 보현보살은요, 문수보살의 지혜를 실천하는 게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자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좀 깨얼박시려 보여. 부지런한 것은 코끼리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 큰 코끼리가 돌을 싣고 가라 하면 그 돌을 싣고 가고, 나무를 날라라 하면 나무를 실어주면 싣고 가고, 끌고 가라 하면 끌고 가고, 코로 굴려가라 하면 굴려가고, 그게 코끼리예요. 그렇게 큰 코끼리인데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문수보살 사자의 지혜로움을 실천하듯이 그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태워서 조각을 해놓은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보현강대원이라 이미 보현보살의 강대원, 넓은 그 서원 안에 들어갔다면 각각 출생 중불법이라 각각이 각자가 제각기 모든 부처님의 불법 중에 출생하게 된다.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법 중에. 실천해야 그 안에 들어가지요. 실천 안 하면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문이 열려있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자나 법회 중이라. 그래서
비로자나 불은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속에 딱 들어가면은 수행극정열애지라 수행을 해서 열애의 지혜를 정득하게 된다. 모든 보살 대중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수행정진하여 걸림없는 반야의 지혜를 정득하여 사방을 두루두루 관찰하여 개송으로 그 거룩함을 찬탄합니다. 자,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연일묘음이라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하나의 미묘한 음성으로 낸다. 그 위력이 있기 때문에 미묘하다고 그런 겁니다. 참 묘하다고 그러죠. 야, 오늘 니하고 내하고 만난 게 참 묘하다. 그렇지만은 묘한 것이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시방 차리라 두루두루 시방 세계에 다 들려서 중엄실구족이라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대중들이 다 마음이 구족해서 법의 충만이라 법의 비, 진리의 비, 자비의 진리의 비가 충만하게 되더라. 그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은요 마음이 그렇게 쭉 그 감로 법을 만난 듯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죠? 일체 은사해요. 일체의 은사 말씀의 바다가 일체 수리엄이라 일체 그 수리엄이라는 것은 종류를 따라서 대상을 따라서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마가다어를 썼다고 그래요. 마가다어. 그건 파리어를 썼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중들이 와서 들어도 다 알아들어요. 날아가는 새도 알아듣고 부처님 앞에 길을 착 길어요. 저 소나무 인도 가면 소나무가 있던 건 모르겠네. 대나무 모든 나무와 풀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착 고개를 숙이고 모든 날아가는 새와 무골중 벌러지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모기까지도 부처님의 법음을 착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부처님 법음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도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밟아가지고 그 하라고 그랬는데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제바달 따라가는 사람이 보냈는데 언덕길에 떡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척 보더니 그 술 묵은 술 취한 코끼리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누워가지고 그 조그마한 꼬리 그걸 가지고 이래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대단한 분이요. 그래서 일체 불찰 중에 일체 부처님의 세계 가운데 전어 정법륜이라 청정한 법륜을 널리 구르게 된다. 일체 제국토에 일체 모든 국토에 실견제 신통 불신통이라 실제로 부처님의 신통령을 다 볼 수 있고 청불설법하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설법을 더 들으면 문이치보리라 듣는 사람 모두 듣는 생명은 모두가 다 보리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현상품 마지막 개송은 일모현 신통이라 한 트럭에서 신통을 놔두어 일체 불동설이라 일체 부처님은 설법하시는 것이 똑같이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들리도록 하시네. 경어무량급이라 무량 한량없는 급이 지나도록 부득기 변제라 그 가히 없이 많은 생명을 제도할 수 있으리 하는 것인데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우리는 그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이 살아계신 듯 금방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설법을 해 주시는 듯 항상 마음이 한이롭고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탁자 부처님이요 말씀은 안 하시도요 부처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죠? 나무를 깎아 놓으면 나무 부처님이요 새로 부어 놓으면 새 부처님이요 흙으로 빚어 놓으면 토불이요 종이로 매 놓으면 지불이라. 그런데 부처님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십니다. 여기도 부처님 안 계시지만은 안 계시다는 게 아니고 진신사리보탑이 있죠. 그래서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 큰 법당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 귀중하게 여기세요. 신랑도 귀중하게 여기고 마누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자식도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도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 생명을 다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 내가 오늘 법문하고 내일은 저 서울 가서 눈 감고 기다리는 사람, 귀 막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 날은 반드시 법산 스님을 기다리고 법산 스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법산 스님의 모양 보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못 듣는 사람은 모양을 보고 알고 못 보는 사람은 소리를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또 부처님의 노래를 참 한 곡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요 두 번째 일요일 날이 기다리진대요. 두 번째 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일요일 날 꼭 가서 법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의 성품이 다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렇지 내일 오후 2시에 조계사에서 수화음악회를 하는데요. 수화음악회 손으로 노래합니다. 손으로 노래하는데 가수들이 노래하고 손으로 통역을 해줍니다. 수화로 통역을 해주는데 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춤을. 그럼 어떻게 해서 춤을 그렇게 잘 치느냐? 듣는 청각은 없어도 안에 심식의 울림을 통해서 그 곡조의 높낮이 이것을 전부 감지하고 율동으로 마음이 작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표정이요. 우리가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 보입니다. 참, 그 세계를 역시 안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천하의 도량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시방에 각각 1억 세계해의 먼지처럼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오듯이 온갖 사천하의 세계해의 낱낱 사천하의 도량에 모두 이와 같이 우주 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꽉 차던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의 현상품을 요만 해놓고 그다음 내가 시를 한 수 읊어줘야 돼. 마지막으로 가을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졌죠. 가을이 지나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고향으로 오는데 낙엽이 척 떨어지는데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낙엽이 떨어지나? 낙엽이 날아가는 길 한번 들어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이 어디로 가나 생각해 보셨나요? 바람이 없어도 떨어지는 낙엽, 바람이 불면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다가 물 위에 떨어지면 물 따라가나요? 돌 위에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며 어디로 굴러가나요? 내가 만약 저 낙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낙엽도 생명이 있나요? 바람을 타고
말할 수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 조각배되어 두둥실 두둥실 떠갈 수도 있지요. 낙엽도 초봄에는 귀여운 소녀 같고 여름에는 짙푸른 꿈도 키웠지요. 이제 떨어지는 나무 잎이라고 무심코 밟아 딛고 가지 마세요. 아픈 건 당신 마음이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무 간시한 보사. 그 낙엽에 밟히는 아픔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는 것이지만은 무언가 언어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어떤 자체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떤 감정이 들는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대상인 그 생명체의 마음을 두어서 중생을 제도했고 보살님들도 항상 중생 대중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그 봉사의 대상에 마음을 두고 내 스스로를 시사봉사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밥할 때도 솥에 그 밥에 신경을 써야지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소홀히 느끼지 말고 어느 물건 하나 헛되게 취급하지 말고 소중하게 느끼고 소중하게 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존경하고 참 서로 더불어서 칭찬하면서 아름답게 오손도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님은 마치고 내일 더 재밌는 노래하는 신님이 오시니까 본문 잘 듣기 바랍니다. 간시연보살.